할렐루야. 찬양 또는 찬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그만큼 존귀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과연 찬송은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 어떻게 들어본 이야기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판단입니다만 아마 엄청난 찬양이 하늘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나팔 불고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찬양?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 왜요? 하여튼 그래, 그죠?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야. 구원받기 위한 거니까. 소망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못지않게 늘 있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죠?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영원토록 죽지도 않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먹을 일도 없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일할 일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국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가보면 제일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가 찬양이었어요. 찬양.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쫙 어느 오케스트라 이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이리 와라 라는 그런 소리들. 내게 와라 이런 소리들. 이런 주님의 육성적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이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런 얘기 아마 할 거예요. 늘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더라. 이 찬양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보좌서부터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가대 또는 찬양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찬양대 또는 성가대가 존재했잖아요. 그들은 늘 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떤 분들이 했느냐?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11지파는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지파, 하나님 나라 지파, 그들만의 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나 그 외에 성경에도 보면 찬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서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언약궤 옆에 하나님 계시는 그 중심에 보면은 스랍이 있고 그랍이 있고, 스랍과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다 뭐를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 찬양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현존해 있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도 역시 찬양이 계속 있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도 역시 찬양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찬양을 누가 매주 하고 있어요? 성가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상당히 은혜스럽고 축복되고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어린 주일학교 유년 시절 때부터 저도 성가대를 쭉 서왔던 것 같아요. 군에 가서도 역시 성가대를 했고요. 예.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도 성가대 지휘를 했고, 하여튼 성가라는 것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탄절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 오네 진짜.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성가를 해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겸손하게 출근을 사양하고, 저는 하나님께 이 성탄절날,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한 이 날, 저는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직을 공고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그거 맞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고맙게도 출근하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또 그냥 기분 좋게 다음날 출근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받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 수고, 노력, 어떻게 보면 애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서야 되는데 사사롭게는 이런저런 일이 때로는 이렇게 서로 겹쳐갖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할 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 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와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겠어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무슨 유명 성악가라든지 대단한 어떠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의 어떤 음악의 퀄리티가 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입니다마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성가대 찬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전쟁을 할 때도 맨 앞에 성가대가 섰어요. 찬양대가 섰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 올리면서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야말로 진짜구나. 이런 어떠한 도전과 감명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여러분들이 이 존귀한 자리에 사역을 하는 내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좀 보너스적으로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덕담처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늘 드리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단순하게, 아니면 좀 가볍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거든요. 하물며 성가대는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직분으로 맡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존귀 여겨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찬양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권하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셔라 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소에도 찬양을 즐겨 부르시고 듣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있으신지요? 성경 시편에 특히 많이 기록된 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새 노래로. 새 노래라면은 무슨 노래가 있는 거죠? 헛노래? 헛노래라는 말은 없는데 기존에 어떤 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로 노래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뭘까? 일반적인 노래예요. 세상 노래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새로운 노래, 너희가 구원받고 변화돼서 바뀌어진 노래, 이런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거든요. 새 노래라고 해서 여러분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좋게 여기지 않는 어떠한 우리들만의 거룩한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노래, 이거는 세상 노래, 유행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건전가요도 있고 동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요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새 노래.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노래를 때로는 불렀잖아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부터 새롭게 알게 된 그 노래, 그 노래를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가대는 특히 찬양하는 신앙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 그 하나는 즐거이 찬양하셔야 된다. 네, 즐거이, 즐겁게라고 비슷합니다만 즐거이, 기분 좋게, 네, 즐겁게, 기분 좋게, 또는 기꺼이, 마땅하게, 온전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즐거이거든요. 즐거이 찬양하자. 네. 그러면 즐거이 찬양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 그렇잖아요. 흔쾌히라는 단어 있잖아요. 흔쾌히. 흔쾌하는 사람이 이 삐죽삐죽하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기분 좋게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거든 그게. 그리고 언제나 정해진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찬양하자. 그것이 즐거이 찬양한다는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찬양하자. 이거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정해놔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만 하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주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의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이 여실 때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찬양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한다든지 머리로만 한다든지 가슴으로 하는 찬양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어떻게 하자? 즐거이 하자. 즐거이 하자. 그래서 지휘자님이 우리 찬송할까요? 하면은 이러지 말고 예 좋아요. 그렇게 해요. 즐거이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고 성가대장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성가대를 또 리더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찬양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보잘것없고 참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하다 보면 좀 실수가 또 발생하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우리는 있죠. 그런 것까지도 다 품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성가대장님서부터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원 되시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하나의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찬양하는 신앙은 바로 그러한 찬양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믿고요. 찬양하는 신앙의 두 번째는 어떤 찬양이냐? 사명으로 하는 찬양이 됩니다. 사명으로 하는 찬양. 우리 김소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명으로 하는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하고 싶으면 쑥 들어왔다 하기 싫으면 또 쑥 나가고 들쭉날쭉 이런 찬양 말고요. 나의 개인사도 있고 나의 개인적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내가 여기에 생명을 다한다 라는 사명을 갖고 하는 찬양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사명으로 하는 찬양인데 이 사명 중에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하나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찬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사명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김정아 집사님 지휘하시면서 매주 곡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처음에 한동안은 어느 정도 돼 그냥.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길어질수록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염두하면서 골라야 되거든요. 신앙도 봐야죠. 그때 절기도 봐야죠. 또 상황적인 것도 봐야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알죠. 저도 지휘를 오랫도록 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설교 못지않은
어려운 고충이 있거든요. 예. 자, 근데 봐봐요. 내가 볼 때 좋은 걸 골라서 한다? 아니, 지휘자님, 우리 이런 곡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좋아서 요청하는 곡으로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곡이 성도에게 은혜가 안 된다 하면, 그 성가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성가대장이나 지휘자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대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분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맞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휘자님이 뭐 골라주면 그거 갖고 연습하고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니한 것만 못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갈까요? 사명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가 사명으로 찬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성도님의 계층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 어리신 분,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 이제 갓 하신 분, 오직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 그렇지 못하고 겨우겨우 따라오시는 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도들은요. 근데 모두가 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그냥 될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명 갖고 찬양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50% 이상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성가대 찬양으로 은혜 더 받는 것 같아. 그러면 한 60% 올릴까? 사명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사명으로 여기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찬양하셔야 된다. 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찬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찬양은 성도들이 들어서 은혜를 받는 건 맞지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은혜를 잔뜩 받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설교야.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사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신앙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신앙? 은혜 받는 신앙. 은혜 받는 신앙. 언제 끝나지? 시계를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어진 삶과 현실 앞에 은혜 받는 신앙.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라는 게 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 내에 이거를 즐겁게 귀하게 살자. 그게 저의 인생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되든지 그게 뭐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야 돼. 이게 말로 되는 거냐고요. 예? 여러분 집 하나 조그만 거 짓는 것도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많이 쓰이죠. 예, 자금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이 건축을 하는 게 이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예,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면 안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오늘 주신 거라면 내가 굳이 이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즐기자.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 이걸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인생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소홀히 할 게 없더라고요. 뭐 하나. 예.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말이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분들이 하는 찬양이 얼마만큼 은혜를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올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다가 삑 이런 소리가 나왔어. 찬양을 하다가 엇박자 못 돌아가갖고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 성도 한 분 인상 찌푸린 사람 없다는 사실이죠. 왜요? 은혜는 전달되는 겁니다. 성가대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고 은혜가 이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그 은혜가 이 장중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운해라는 것 아시죠? 운해. 예? 구름인데 바다처럼 쫙 펴 있는 거 있잖아요. 보신 적 별로 없나 봐. 눈치 보니까 있죠? 어때요? 뭐라고 표현해 그걸 갖고? 장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예. 멋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뭐 어떤 원더풀도 하고 뭐 뷰티풀도 하고 풀자는 다 하더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장중에 쫙 덮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덮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역시 이것도 가능해지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신앙, 우리 성가대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늘 예배에 충실하시고 두 번째는 경건의 입술을 가지셔라. 경건의 입술.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 말 하며 살자. 또 하나는 나쁜 말 하지 말자.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어찌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는 성구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같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실컷 일주일 내내 살면서 별소리 육두물자 써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주일날 해갖고 여기 성가대 앉아갖고 찬양한다고 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아유, 확실하게 짚고 가자고.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심지어 하나의 지체인 입술 하나마저도 거룩하다는 거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충실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건의 입술을 잘 지키고 가셔야 된다. 꼭 당부할게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별 문제는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봤어요. 찬양 그리고 성가하는 자는 이래야 된다. 벌써 거의 한 50년이 넘었는데도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모두 다 그런 말 안 쓰고 살겠지만, 심지어는 야 이씨 이런 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걸러졌기 때문에. 내 자식들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임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가 뭐야? 이름이 있는데. 임마는 하대하는 거거든요. 좋은 말은 사실 아니에요. 평소에도 우리가 모든 분이 다 그래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건의 입술을 가지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찬양하는 신앙, 은혜 받는 신앙, 교제하는 신앙.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도와 늘 선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이유는 알겠죠, 뭔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 찬양하는 걸 통해서 물론 별도로 생각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인지라 보지 않게 돼. 보기가 싫거든. 그러면 귀로만 듣사 이래? 이게 은혜가 별로 안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호산나 성가대 대원 되신 여러분 모두는 다 성도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고요. 여러분은 앞선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하고 싸워요? 그래서 관계가 막 뒤숭숭하고 막 엇박자나 이러면 그 성도님이 제가 무슨 설교하는데 은혜 받겠어요? 못 받아요. 나는 목사님 안 보고 나는 말씀을 하면 은혜 받을 거야.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가대는 성도와 선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그냥 글쎄 뭐랄까 팁이라고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는 뭐니 해도 인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또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은 인사를 너무 많이 해. 그죠? 볼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일러주는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분은 인사를 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제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인사, 이것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누구야 잘 지냈어? 그냥 일반적인 인사예요. 안 봤으면 몰라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이 인사부터 삐그덕거리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노파심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님과의 그 교제, 이 선한 관계, 첫 매듭은 첫 매듭이 아니겠구나. 첫 단추는 인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서 한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관계가 돼서 은혜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신앙을 갖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튕겨져 나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렇게 호산나 성가대 우리 교회에 가장 자랑스럽고 은혜를 가장 많이 끼치는 그러한 기간이고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